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인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그 모든 부분을 교회에 적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의 많은 내용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에 본문의 청중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태도를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36절부터 보게 되면요, 36절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이 보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실들, 천국에 대한 사실들을 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을 인정할 만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과 그리고 이해가 될 만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중들의 마음을 꿰뚫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왜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걸까요?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주장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증거를 목격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의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모두 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등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우리가 증거를 보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불신자들이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핑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증거를 보기 싫은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단체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어떤 교수님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대뜸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나를 설득하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 교수님이 하는 질문 하나하나를 다 대답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었는지 나중에는 그분이 더 이상 질문할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설명을 그의 마음에 해도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순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3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36절과 37절은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사람 혼자 내버려 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37절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동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누구든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위택한 그런 자들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비유해서 천국에 임금님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선례를 따른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주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 열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노숙자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예배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노랑머리를 하고 코와 혀에 피어싱을 한 청년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함께 앉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동성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온다거나 또는 감옥에서 방금 출소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을 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자라면 옷을 어떻게 입든 냄새가 나든 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추한 사람인지 고지식한 사람인지 괴팍한 사람인지 어떠한 병이 걸린 자인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의 색깔이 있다면서 그들의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을 차별하여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의 교회이기에 유색인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흑인들만의 교회이기에 백인들은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떤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이 든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와서 교회의 유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의 교회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일까요? 왜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서 그럴까요? 고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가 다 썩어서 그렇다느니, 또는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느니 하는 비난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거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실천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천하려고 애쓴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아야 주어야 할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훨씬 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보려고 많이 나름 애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제소자들의 험상궂은 그 첫인상을 이겨내고 친근하게 지내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삶에 배어있는 험난한 말투, 잘못된 습관, 못된 버릇들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된다고 다가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가 우리들을 가슴 깊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찔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노숙자들이 품으려고 다가올 때에 도움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들에게 뻔뻔하게 별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액의 돈을 뻔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나고 모난 사람들을 연약한 우리가, 그리고 정말 더 약한 우리가 오히려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 받아줄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철저히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이 다 죽어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38절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죽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야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모난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섬김 받기를 원하는 분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채워주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누군가를 상처난 사람, 모난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님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고 다 품어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의 뜻으로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 바로 이것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분명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이 서운해했을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한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는 마리아로 인하여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학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많이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학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이 함께 있었고요, 보기 싫은 세리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 성경에 대하여 토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유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역사회의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품어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함께 만나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력적으로 꼼짝도 못하도록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부흥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진짜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그 감동하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예수님과 같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이런 상처난 사람, 모난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 충분히 품을 그러한 능력과 여력과 은혜와 믿음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있습니다. 그러나 애쓰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흉내라도 내는 모습이라면 기꺼이 이런 사람을 품으려고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즉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래서 모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기꺼이 품으려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 기도합니다.